하나님은 말씀하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인데 대중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다락방에 모아놓고 방금 14장의 31절에 여기를 떠나자 했다고 떠나신 게 아니에요. 이 전반 말씀을 마치고 15장 16장 또 후반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기도를 마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인데 여기는 4명의 제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3장에서부터 13장 33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주님께서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니 그냥 나의 가는 길을 너희는 지금은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제 말하는데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는 거죠. 내가 주를 따르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다. 죽을 때까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게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이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야,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다 굴기 전에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근심이 돼요. 예수님을 떠난다 그러고 부인한다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14장 1절에 있는 첫 말씀이 그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라. 또 하나는 뭐냐면 도마의 두 번째 질문이죠. 도마의 두 번째 질문. 거기서도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여기서 나온 말씀 때문에 5절에 나온 말씀 때문에 6절이 나온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 번째는 빌립비에 한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예수님 제시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또 있고 또 하나가 어디 있냐면 22절에 가룟유다인 아닌 유다가 또 질문하는 게 있어요. 주여 어찌하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지금 숨기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지금 다 말씀해 주시는데 왜 세상에는 지금 숨기고 계십니까? 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모습들을 굉장히 우문현답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현명한 답변을 주시는 거. 그래서 빌립이 대답한 건 이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을 3가지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어.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나를 못 믿겠거든 나의 하나님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됨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려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람이 막 지나가지만 바람이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바람을 어떻게 알아요? 나뭇가지가 막 흔들려요. 나뭇잎이 막 파락 떨고 보이잖아요. 뭘 통해서? 그 물체를 통해서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물체를 통해서 힘이 있구나, 어떤 역사하는 힘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잖아요. 바로에게 뭐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모습들을,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렇죠? 다 보여주시잖아요.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알잖아요. 눈에 보여야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있는 게 많죠. 그죠? 이 공기 중에 산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세먼지도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도 존재하고 있고, 바이러스도 존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바이러스 한번 돌면 막 두려워서 떨어서 막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쓴다고 요즘 또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마스크 쓴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전혀 안 통한대요, 마스크가. 얼마나 센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방법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그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할렐루야.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정말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분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말씀과 성령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풍성하게 경험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네 번째 나오는 건, 22절에 나오는 건 유다라는 건 가룟 유다가 아니라 빌립 다데오예요. 다데오. 유다 다데오. 빌립이 아니라 유다 다데오.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라고 이 말씀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그런 거예요. 이 말씀에는 보편성이 있고 배타성도 있다라는 거. 다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신 그 말씀은 대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이라고. 그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또 뭐 죽임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고, 쭉 하면서 그러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그러고, 그리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라고. 할렐루야. 그냥 그냥 쭉 얘기하고 계셔요. 그게 산상수훈이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 보편적인 설교인데, 지금 다락방에 앉혀놓고 제자들에게만 설교하시는 건 뭐냐면,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렇죠?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알아듣기 참 힘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먼저 이렇게 모판에 심었다가, 모판에 이렇게 심잖아요. 뭐 씨앗을 심든지 뭘 심어서 모판에서 기르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논에 가서 다 한 모 한 모 심어서 그것이 정말 전체로 다 자라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잖아요. 모판에 심어서 결국은 뭐냐면 모짜리에 이렇게 심는, 그래요. 지금 그 전에 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러면 제자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뭘까라는 거. 모판에 심는다는 말이 모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뭘까라는 거. 그건 뭐냐면 첫째는 사랑이래요. 사랑. 왜? 사랑하면 이해가 가능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이해가 가능하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내가 사랑하면 이해가 가능해요. 근데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걸 야다라고 그랬죠. 야다라는 게 뭐예요? 부부간의 경험이에요. 그때 쓰는 야다의 표현을 하나님 알 때도. 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우리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요즘 모르는 시대예요. 저도 몰라요. 옆집에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한 달 정도 살았는데도 한 번을 못 봤어요. 지나가는 것도 못 봤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지식으로 아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렇게 매스컴을 보고 알거나, 우리가 뭐 정치인을 알거나 연예인을 알거나 아니면 스포츠맨들을 알거나 그런 것들도 다 보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부분적인 거죠. 어떻게 알아요, 구체적으로?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알아요. 그가 말한 것도, 그가 좋아하는 것도, 그가 싫어하는 것도, 또 행간의 의미까지도 다 파악이 돼요. 깊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면 눈빛만 봐도 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뭐예요? 사랑하는 너희에게 먼저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에게 먼저 전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이해가 가능하니까. 사랑이 없으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23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지켜요?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절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모든 게 내 스케줄이 우선이에요. 내 계획이 우선이에요. 좀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면요 자꾸 핑계를 대요. 내가 바빠서요. 나 일이 많아서요. 사랑하면요 다른 거 다 집어치워요. 그 일부터예요. 사랑하면 절대 떠나지 않아요. 옆에서 떠나지 않아요. 1분 1초도 떠나있기 싫어요. 사랑하니까. 정말 그래요. 어떻게든 같이 막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하면 같이 살지, 그 길을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그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제가 구역예배 때 설교를 했잖아요. 거기서 14, 15절을 쭉 이제 뱀에 대해서, 뱀을 저주하는 모습이 나오고, 15절에 대해서는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이 여호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여호와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의 후손이 여호와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원시복음이거든요.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는 건 왜 그러냐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으면, 그잖아요. 뱀이 하와를 꼬셔서 미혹하고 유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거든요.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건 뭐냐, 한 통속이 되었다라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아래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가 계속 그걸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원래 권세가 있잖아요. 마귀는 그 권세로 범죄한 인간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예요. 한 통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임금을 따랐다라고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 앞에서 뱀을 저주한 까닭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 너는 이렇게 저주를 받고 끝나겠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이들은 내가 반드시 구원해낼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거예요. 할렐루야. 의지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켜, 세퍼레이트 하겠다는 거예요. 너와 작당했던, 너와 한통속이 됐던 거기서부터, 그 죄악된 그 삶에서부터 내가 이 사람들을 구별해서 세퍼레이트해서 그들은 구원하고 너는 지옥에 보낼 거야.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절망인데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다 죽으셨고 사흘만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마귀가 그를 잡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네? 해방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뭘 찾아요? 길을 찾아요. 사랑하시니까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젠 전에는 내가 육체에 속하여서 마귀 아래 죄법 아래 팔렸던 나지만, 그래서 원하면 내가 선함에 있지만 그러나 원치 않는 내가 악을 행하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성령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가고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예? 늘 하나님을 떠나요. 늘 핑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너무 즐거워요. 예? 너무 기뻐요. 막 한 2주 동안 제가 본 것 같아요. 계속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셔갖고 막 계속 일을 하고 뭔가를 막 하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막 싱글벙글해. 싱글벙글. 예.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구나. 예. 우린 주일날 한번 교회 오는 것도 인색한데 매일 와갖고 뭔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가 막 뭔가를 갖다 막 사다 놓고 뭔가를 꾸며놓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즐겁다니까요. 예? 뭘 하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제한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사랑해야만 이해하고 지키고 순종할 수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저들이 나가서 나중에 또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또 고민할 게 뭐냐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랑은요 온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해서 지속적이지 못해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능력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동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사랑,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네? 성령은요 어떤 분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수요일날 말씀드렸던가요? 성령은 우리는 성실하지 못하거든요. 네, 온전하지 못해요. 끝까지 가지 못해요. 네, 내 의지 가지고는요 끝까지 다름질하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할렐루야. 우리와 동행해 주셔요.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이길 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타적인 진리를 받는 제자들에게 필수 요소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그죠?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열매 맺게 하시는, 이게 누구의 성품이겠어요? 아버지의 성품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는,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3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죠. 예,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했는데 이건 뒤에 놓고요. 먼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를 알고 싶니? 나를 믿고 싶니? 그럼 죄를 짓지 말고 불을 떠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애쓰기 이전에 죄를 짓거나 죄를 짓거나 불의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쓰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을 받으라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도 믿을 수도 섬길 수도 없다라는 거. 근데 성령을 받아야 뭐예요? 깊이 알 수 있어요. 사람을 또 깊이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육으로는 몰라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성령이 없이는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말씀을 들어도 모르니까 계속 졸아요. 내가 계속 졸고 있으면 예배 때 내가 계속 졸고만 있다면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게 성령이 안 계시는구나. 내가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게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시는구나. 내가 그럼 성령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계셔야만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이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변하느니라. 할렐루야. 영적으로라야 분변하느니라. 무엇으로 분별을 해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뭐 깨우침은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정말 받으려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식이라, 영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정말 믿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세 가지가 있대요. 뭐냐면 부활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막 행하신 이적들도 안 믿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도 안 믿어진다. 부활, 이적, 성령 빼면 뭐가 남아요?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죠? 그냥 99%를 다 못 믿는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줄 알아요. 내가 믿는 줄 알아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내가 미쳤다고 여기서 와서 예배를 하겠어요? 부활이 없는데. 근데 그걸 못 믿겠다는 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믿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또 성령이 아니면 깨닫고 이해하는데 불가능하거든요. 성령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주님과 동행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적인 일들이 거의 스탑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주일날 낮 예배 때 겨우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땡 하고 집에 가면 주님과 모든 게 다 안녕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우리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뭘 기도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건강한 거? 그래봐야 70, 80이에요. 그죠? 다 됐잖아요. 웬만한 분들은. 저도 다 됐어요. 그렇게 건강해서 70, 80 하면 뭐 하려고요? 그 다음에 영원히 사망인데. 믿어야죠. 할렐루야. 믿어야죠. 성령을 받으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전하기가 힘들어요. 왜?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막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막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설교가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내가 먼저 깨지고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역사를 구해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아침마다 제가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배 자체가 안 돼요. 구하는 게 오직 성령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라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라고, 내게 충만케 해달라고, 더 기름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가르치시고 깨우치게 하시는 영이시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도 전에 믿기 전에 그런 변화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변화되고 나서 하신 말씀이죠. 변화되고 전에 창조와 부활과 성령이 안 믿어졌었다. 그러니까 그 가진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던 사람이 이어령 교수였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또 전에 또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뭐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도 쓰고, 참 어떤 영적인 삶을 참 많이 살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늦게 믿었기 때문에 더. 근데 이게 안 믿었다는 거, 창조와 부활과 성령, 그죠? 창조와 부활과 성령. 아까는 뭐 부활과 이적과 성령인데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그렇게 무신론자로 오래 살았는데 이제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세상 지혜를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갖고 되는 게, 석학도 안 돼. 석학도. 석학도 몰라요.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에게 말씀이 들린 것은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 제가 가끔 소개하잖아요. 그분 예수는 역사다라고 했던 책을 썼던 분. 그 예일대 출신이었고 또 시카고 트리뷴의 이렇게 기사였던, 굉장히 무신론자예요. 근데 아내가 예수를 믿었네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 아내가, 와이프가 나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 아니, 저것이 바람이 났나? 어떻게 나보다 예수를 더 사랑할 수가 있지? 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은데 모든 게 예수님께 가 있어요. 마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추적한 거죠. 그가 누군가 알아보려고 추적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윌로크릭에서 이렇게 구도자 예배, 이제 윌로크릭에서 제일 먼저 시행했던 게 뭐냐면, 예배가 이제 새신자들에게는 어려운 예배가 아니라 쉬운 예배, 그리고 오직 복음적인 설교를 좀 들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게 구도자 예배예요. 그래서 구도자 예배를 이제 새신자 위주로 또 예배하는 성도가 많으니까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구도자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구도자 예배를 인도했던 분이 리스트로벨 목사님. 그건 나중에 또 세들백으로 가서 또 거기서 또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도 정말 성령이 아니었으면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성으로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나게 하신다. 아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는데 26절에 그 뒤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죠? 모든 걸 다 뭐요? 그냥 생각나게 하시면 순간순간 우리가 판단해야 될 모든 것에 항상 말씀이 적용이 돼요. 그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도 두렵지 않고요, 즐거워요.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도 4절인가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니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해요? 예?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불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또 거절했다고 또 그를 모함해 갖고 감옥에 죄수로 보냈어요. 얼마나 충성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무리 노예여도 그를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버려요. 버림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것도 불행이죠. 근데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그 꿈꾼 걸 다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당신은 돌아갈 테니까 돌아가면 오늘 나를 기억해 달라. 3년 동안 기억을 못하고 있네. 3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네요. 그럼 불행이잖아요. 나를 꺼내줄 자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러면 다 불행이고 다 저주고 막 다 어둠이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이 절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요셉의 마음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신 거야라는 걸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메타디스코르스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니까. 메타디스코르스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셔요. 할렐루야. 우리 끝이 정말 우리 구원이라는 걸, 그걸 못 보니까 예배를 못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그걸 모르니까 예배를 못 하는, 그걸 믿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보여요. 정말 저도 금요일날 기도하고 울산까지 막 달렸어요. 근데 저는 찌끔 운전하고 정종무 집사님이 계속 다 운전을 하시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몸이 못 버티겠더라고요. 계속 막 교회 막 일이 행사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몸이 막 잠을 못 자고 계속 이러는데 거의 뭐 한 5시간씩 거의 가까이 운전을 했는데, 우리 그전에 장례식장 가면 뭐예요? 나도 곧 간다라는 걸 느껴요. 이젠 내 순서구나. 이젠 내 순서구나. 그죠? 우리 뭐 부모님 세대들도 조금씩 떠났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했던 이제는 거의 비슷한 연배들의 동료들도 다 지금 떠나가고 있는, 느끼는 거예요. 곧 간다. 정신 차려야죠. 정신. 금방 가요. 20대요? 저 엊그저께 지금도 눈에 선해요. 엊그저께 제대했어요. 엊그저께.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진짜 그래요. 진짜. 30년 훌쩍 가더라고. 30년. 다 기억나요. 그냥 생생하게 바로 어제처럼. 근데요, 떠날 때는요, 지금부터 떠난 날은요, 날아가요. 날아가.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 날아간다니까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노후가 아니에요. 사후 준비하자고요. 사후 준비.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 고난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요셉처럼요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궁중에 새를 보라는 거예요. 저것도 먹이시잖아.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저것도 기르시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군데요? 우리가 아들이고 딸인데 뭐하러 그런 걸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할렐루야. 자녀잖아요. 탕자는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서 아버지와 단절돼 있으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걱정하고 막 돼지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막 애를 쓰고 있지만, 자식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알아서 주셔요. 그러면 자녀가 살펴야 될 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왜 걱정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내하고 인내 속에서도 연단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막 소망을 이룰 것에 대한.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게 참 내게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래.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주의 법이 나에게 즐거움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러면 내가 고난 중에 내가 먼저 내 속에서부터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그러다가 막 분노하고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다가 예? 달리 죽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나로 뭐예요?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영적인 진통제. 예? 뭐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 그렇게 아픈데 먹으면 고통이 사라져요.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아니 환경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냥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 한마디가 뭔지 압니까? 그게 뭔데요? 당신 암입니다. 갑자기요. 뭐 40대 50대 때 병원 가서 좀 이상해서 병원 갔는데 당신 암입니다. 아니 아직 키워야 될 자식도 있고 아직 해야 될 경제적인 그런 책임감도 있는데 당신 암입니다 하는 한 소리가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이겼어요. 뭐 다 이겨냈대요. 근데 그때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약 때문에 뭐 의술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때문에 천지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도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잖아요.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세울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내가 한 명도 잃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누가 받을 수 있겠어요? 성령의 사람이.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과 욕심. 네? 두려움은 그죠? 두려움과 욕심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독교 무당에 빠져야 막 계속 뭐 기도 받으러 다니고 계속 뭘 자꾸 들으려고나 다니고 예배를 제대로 못하고 기도를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그 짓을 하는 그런 게 왜냐하면 두렵고 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말씀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할렐루야. 나머지는 채워주신다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말씀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은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할렐루야. 평안이 임하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27절 28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죠? 뭘 줘요? 평안을. 할렐루야. 예?
원하는 것을 주고 욕심을 채운다고 평안이 돼요? 예? 원하는 걸 주고 욕심을 채운다고 평안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영국의 속담이 그거잖아요. 하루를 기쁘게 하려면 이발을 하래요. 이발. 일주일을 기쁘게 하려면 자동차를 사래요. 한 달을 기쁘게 하려면 결혼을 해라. 저는 이 말씀이 충격이에요. 이 속담이 한 달밖에 안 돼? 한 달 기쁨밖에 안 되나? 예? 결혼을 해라. 1년을 기쁘게 하려면 집을 지어라. 이해가 안 가. 집을 짓는 게 결혼하는 것보다도 더 기쁜 건가? 사람이 그렇다니까. 사랑이 오래가 안 가요. 사랑이, 인간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두려움과 욕심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애는 거, 욕심은 채우는 거. 결국은 뭐예요? 시간차예요. 시간차에. 그래서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다 뭔가를 채운다고 그래서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인 거, 시간적인 거. 조금 지나면 다 사라져요. 네, 또 채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홍진경 씨가 이게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은 어느 때 가장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행복이 뭐냐고 물으니까,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자려고 누웠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 그게 내게는 행복이다. 왜? 그거 뭐예요? 반대로 말해서 마음에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예? 그전에 살다 보면 그냥 사람이 누가 인상만 써도 그게 계속 걱정이 되고, 예? 누가 말 한마디 툭 던진 게 그게 또 걱정이 되고. 예?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베드로도,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혔어요. 그 다음날 사형당할 거예요. 목이 베일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누워서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거 깊이 오죽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주님의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웠겠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왜? 그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네? 평안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평안을 주시는 거. 30절 31절에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만 말하고 세상에 알리지 않는 것은 아직 세상이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이야. 나를 사랑하는 너에게만 그래서 전하는 거야. 근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이해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어. 그거 말씀하는 거고요. 근데 너희 마음의 사랑은,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은 약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가 오면 온전히 사랑하고 또 온전히 또 말씀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끄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정말 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